자를 모시려고 연락. 전체 체육대회 한다고, 이렇게 부산 임원회교회 30주년 뭐 행사한다고 체육대회를 뭐 대대하게 한다고 무슨 뭐 장소를 빌려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못 온다 이러셔가지고 저는 체육대회 한 줄 알았어요. 근데 미국에서 딱 들으니까 그때 체육대회를 한 게 아니라 전도 캠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뭐 체육대회 원래 체육대회 했나 하지 않았냐 하니까 유 목사님께 그걸 가지고 올라갔대요. 지금 아마 장로님들이 다 계획 세워가지고 뭐 어느 장소 빌리고 이래가지고 얼마 들여가지고 뭐 떡하고 뭐 하고 막 대잔치를 할 거라고 탁 가져갔더니만 때려치우고 전도 캠프 해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깽깽깽 아무것도 안 하고 바로 캠프로 그냥. 그래서 전교인이 캠프로 나갔어요. 그래서 지난주 제가 우리 부산 임마누엘교회 지교회에 가서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지교회도 똑같은 이제 부산 임마누엘교회 주보를 쓰고 있거든요. 부산 임마누엘교회 주보를 보면 한 주 동안에 있었던 행사와 그 응답과 결과들을 전부 사진으로 이렇게 다 앞에 장식을 해놨어요. 그 저기 주보 앞에. 그 딱 보니까 이제 곳곳에서 캠프했던 장면들을 쫙 찍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교회 담당하시는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임마누엘 교회는 역시 캠프를 해야 돼. 이거 하고 나서 성도들 다 살아봤다는 거예요. 그 대학생들도 나가가지고 그 10월 9일 날 나가가지고 이제 어디 부산역 가서 막 노방전도 찬양하고 또 곳곳에 가 캠프 영접시켜가지고 또 수많은 사람이 영접하고 생명 살아나고.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와, 역시 전도자다. 여러분 같으면 교회가 30주년 돼가지고 행사를 하겠다고 왔으면 그래 마음껏 축제장을 벌이고 뭐 마음껏 먹고 마시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딱 그 상황에 오직 전도밖에 생각 안 했어요. 캠프하자. 그래 하겠습니까? 딴 사람들이 막 진짜 숨 막힌다 이럴 수 있을지 몰라도 제가 딱 볼 때는 야, 역시 전도자다. 자, 이런 생각이 딱 들고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딱 이제 하는 거 보면서 이제 일부 예배 이제 30주년 해서 중요한 메시지도 주시고 얼마나 힘이 나는지 막 그죠, 메시지 딱 받고 했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특송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마이크 확 설치하고 하길래 나는 분명히 뭐 성악가 이런 사람 나와서 또 특송할 줄 알았어. 그죠? 딱 나오는데 97년도부터 요 목사님 메시지에 딱 5인 1조 팀을 구성해라. 그때 5인 1조 팀이라는 게 중직자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 대학생 한 명, 뭐 또 이렇게 뭐 안수집사 한 명, 누구 한 명 이래가지고 전체가 소통되는 5인 1조 팀을 만들어가지고 도와주고 해라 했거든요. 아마 우리도 아마 여기 대학생 때 뭐 이렇게 참여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보면 다 흐지부지 아무도 없어 지금. 근데 지금 임마누엘교회는 아직도 그걸 지속하고 있는 중직자들이 계신 거예요. 그분들 나와서 특송하는 거라. 노래를 훌륭하게 하는 거 아닌데 저는 정말 눈물 날라 하더라고요. 야, 말씀 따라 저렇게 움직이는 진짜 저 저력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죠? 2부 예배 때 갑자기 딱 트니까 갑자기 한복 입고 막 이러는 거 나올 때 나는 지금 잘못 들었구나. 전국 노래자랑을 들었구나. 막 잘못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되게 특송이었어. 그죠? 지금 성가대 찬양 대신 그거 하고 있는데 다 이제 기도의 어머니들이라. 다 주역들이에요. 그들은 자꾸 눈물 날라 하더라고. 자꾸 오늘 하루 종일 그런 행사들을 보면서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행사 하나하나 하는 것도 보면 아마 30주년이라 하면 다른 행사들은 다른 교회들은요 무슨 뭐 손님 초대해가지고 대대적인 뭐 축사 뭐 이런 거 하고 뭐 여러 가지 행사하고 뭐 누가 뭐 또 뭐 연설하고 뭐 이런 거 할 겁니다. 뭐 시장님 오셔가지고 뭐 축하 인사하고 뭐 이런 거 할 겁니다. 다 필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조용해라. 딴 거 할 필요 없다. 일부에 그죠? 그래서 진짜 딱 그 중요한 의미 있는 사람들, 정말 현장의 증인들, 지금도 처음부터 기도했던 그 기도의 어머니들 탁 해가지고 하는 거 볼 때, 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뭐 허접하게 보일지 몰라도 정말 저거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중요한 시점에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3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중요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다음 주에 우리 이제 약 400명 가까이 되는 우리 그 중직자들을 세우는 임직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대대적인 행사고 이제 안수하러 오시는 우리 저기 목사님들만 한 60분 가까이가 오세요. 지금 이제 다들 내려가서 우리 교육자들 다 내려가서 지금 예행 연습합니다. 올해 강대상에 보니까 왜 점 딱딱딱 찍어놨죠. 하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400명 안수하려 해보세요. 이거는 다른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기네스북에 올라야 돼. 그죠?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광경이에요. 목사님 보통 다른 교회에서 임직한다 그러면 한 뭐 1, 20명 임직하고 하시면 지역에 있는 노예 목사들 몇 분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우리는 3, 400명 되니까 빵 공장도 아니고 막 탁 찍어 나가고 탁 찍어 나가 이래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 연습 안 하면 안 엉망되기 때문에 지금 다 내려와서 연습하라고 해요. 이거 목사님 막 특별 지시가 떨어졌어요. 모든 교육자들 다 총집합해서 예행 연습에 참여해라 막 이러거든. 근데 김상범 목사만 설교해라 이래 됐어요 지금. 그 교육자방에 올라왔다니까. 유일성 응답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만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딴 팀들은 다 지금 연습한다고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 청년부 그럼 예배 어떡합니까? 다음 주도 지금 예배를 못 드린 상황인데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는요, 그 목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청년부 예배를 없애고 우리 딴 데 나가서 우리 예배하려 했거든요. 여기도 지금 뭐 부패 행사 한다 하고 뭐 본당도 본당대로 바쁘고 그래서 우리는 밖에 나가서 따로 예배를 드리라 했는데 이제 이 중요한 행사에 우리가 한번 보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또 우리 청년들이 미래의 중직자로서 또 그림을 가지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중직자들 뭐 임직하는 예배라 해서 그 메시지는 우리하고 상관없잖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런 예배에 참여할 때 참 미래의 그림을 그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받은 적이 참 많거든요. 전에 우리 유럽에서도 우리 4명의 중직자가 세워지는 임직 예배에 지금 참여했는데 사실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참여했는데 이분들이요 중간에 간증을 하더라고. 중직자로 세워지는 사람이 전부 다 20대 후반이라 20대 후반 4명의 장로가 세워졌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고등학교 때 게임 중독에 한 명이 게임 중독에 빠져 있고 한 명은 뭐 여자친구 빠져 있고 뭐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이 4명을 두고 목사님이 가서 다락방을 하셨네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은혜를 받고 정신 차리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한 사람은 애플사에서, 한 사람은 삼성에서, 또 한 사람은 또 무슨 뭐 저기 뭐 골프 선수로서 다른 나라에 좀 두바이에 가 있고 뭐 등등부터 해가지고 4명이 쫙 각기 분야에 최고 영달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막 이 헌신해가지고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마음껏 목사님을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이런 중직자가 돼가지고 20대 후반인데 중직자로 세우더라고요. 그 목사님께서 오직이라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제가 그걸 딱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이거 해가 저거 해가 된다라는 성공의 어떤 다른 이야기들을 한다. 쓸데없는 소리 듣지 말고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스도 하나 붙잡았는데 그 속에 다 있더라. 좀 이런 적인 좀 냈으면 좋겠다. 그런 속 시원하게 하나님 속을 시원하게 만드는 중직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엄청 은혜 받았고 그때 그 간증하고 뭐 모든 과정 속에서 진짜 많은 은혜. 설교로만 딱 잡을 수 있는 아닌 그 앞뒤에 있는 배경 속에 느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았거든요. 아마 다음 주도 그런 걸 아마 기대하시고 황생복 목사님께서 청년부가 다 예배 참여하라고 이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하고 또 우리 참신한 우리 예쁜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좀 이렇게 안내도 하고 뭐 이런 것들도 뭐 이렇게 다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또 우리 청년이 안 하면 더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헌신하고 또 함께 예배 참여해서 은혜 받는 그 시간으로 해서 다음 주는 여기에 모이지 않고요. 2부 예배를 마치고 바로 본당에서 이제 이 목사님 메시지로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임직 예배들과 함께 참여하시고 그 축제 장속에서 여러분이 평생의 중직자로서의 그림을 그리는 중요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그 다음 주를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오늘 우리 청년부 예배 이제 학원복음 메시지 요한복음을 4과 5과를 합쳐가지고 한꺼번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보여주시고요. 이번 주 이제 그 요한복음 맨 마지막 편에 보시면 이거 왜 안 되죠? 한 번만 눌러주실래요? 커서가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왜 안 되지? 지금 되는 건가요? 아니죠. 계속 눌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21장부터 한번 예수님 마지막 약속과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는데요. 같이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부터 해야 됩니다. 이거 또 두 번째부터 바로 나오네요. 첫 번째가 빠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그다음 넘겨주세요. 그들이 조만 먹은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할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요게 첫 번째였었어요. 그죠? 화면이 바뀌었네요. 그다음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하지 않은 것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자,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입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그 믿지 않고 또 버렸던 그물 고기 다 잡아서 어부짓 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3번 연속으로 물으신 것은 아마 이 3번의 어떤 맹세 저주 부인을
하나하나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신 하나님의 치유의 장면이 아닌가, 중요한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이제 와이프한테 가끔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보, 당신 나 진짜 사랑해? 그럼 갑작스럽게 불안하다니까.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지? 내가 뭐 잘 실수했나? 뭐 왜 갑자기 뭐 못 느꼈나? 막 이래 한단 말이죠. 내가 워낙 이 배려가 뭡니까?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남을 배려하다 보면 자꾸 우리 집 사람을 제외시켜 보는 거예요. 막 이런 징지잖아요. 나도 집 사람은 나하고 똑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을 하지만 아무리 사모라고 하지만 섭섭한 거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단 말이죠. 그럼 나 사랑해? 그렇 당연하지. 막 당근이지. 조금 머리 좀 뿔뿔뿔하지만 제가 당근이지 하면서 좀 이렇게 약간 혼자서 닭살 돋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한 번 만약에 물었다. 또 묻는다 해보시죠. 만약에 그러면 사랑한다니까 왜 자꾸 물어? 이렇게 나가는데 3번 물었으면 어떡해? 왜 그런데 진짜 막 이러다 온다니까. 그죠? 자, 이렇게 사람 된다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3번을 물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첫 번째는 내가 사랑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중심 알지 않습니까? 입은 반대말 티 나갔지만 당장 죽음이 두려워서 맹세가 저주고 티 나갔지만 사실 그 내 본 모습 아닌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도 찔리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렇게 대답했겠죠. 두 번째 또 사랑하냐 물으니까 주님 내가 아시지 않습니까? 내 중심 아시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 또 한 번 더 했단 말이죠. 3번째 물으니까 드디어 근심하여 가라사대. 그죠? 그 나온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3번을 물으신 이유가 다 몰라가지고 자꾸 불신한 가운데 자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3번 맹세 저주 부인했던 것을 하나하나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신 장면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사랑이라는 표현 자체가 단어가 각각 달랐다, 뭐 이런 접근 저런 접근 뜻이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건 똑같은 말이에요. 이러면 그래도 쓰고 저래도 쓴다는 말이 있어요. 그 당시 때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 이 우리의 실수와 아픔을 책망치 않으시고 네가 딱 나타나자마자 베드로야 내 누구지? 감사. 부활 안 한다며? 감사합니다. 그죠? 또 거기 물고기 잡으러 갔어? 그래서 또 그래 갔어? 이러면서 그죠? 네 3번 맹세고 저저 내 모른다며? 막 그럼 아유 왜 이러십니까? 막 이럴 건데 그래 안 하고 그죠? 알아서 치유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하시면서 그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딱 대답은 그거예요. 딴 거 확인할 거 없다. 네가 내 사랑한 거 맞다면 딱 하나밖에 없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계속 그게 예수님 마지막 약속과 부탁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네가 네 마음대로 처음에는 막 다녔지만 띠띠고 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나중에는 네가 원치 않은 곳 너를 데려가리라. 예수 이제 나중에 베드로가 순교의 죽음을 당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똑바로 지고 돌아가셨는데 내가 똑같이 예수님과 동등한 그렇게 할 수 없다. 나는 거꾸로 죽으리라 하면서 막 이렇게 완전 비참한 순교를 당했지만 진짜 최고의 전도자로 쓰임 받고 돌아갔던 그 장면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중요한 약속들과 중요한 부탁을 이제 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 십자가 사건 이전의 말씀들 사과에 보면 이게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발을 씻어주라고 나오죠. 자, 성경 본문을 잠깐 보면요. 한번 보세요. 자, 요걸 꼭 읽어보셔야 되는 이유가 왜냐면요. 자, 예수님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갑자기 수건을 딱 두르시고 이제 발을 씻어준다고 이제 세수대 물 떠가 사람들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 당시는요, 그 당시 배경을 잘 아셔야 될 것이 집에 딱 가면 종이 몇 명이 있어요. 종이 있는데 잔치집에 있다 그러면 분명히 종이 이제 수발을 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사막 지방이다 보니까 샌들 같은 거 신고 다녔어요. 그냥 아무리 깨끗하게 목욕하고 막 오더라도 오다 보면 모래에 푹푹 빠지고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샌들 같은 데 딱 들어오면 이미 먼지 그때 확 묻어 있겠죠. 그럼 제일 낮은 종이 발 씻는 종이라 오자마자 모든 손님들의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발을 다 씻어주는 거란 말이죠. 그죠? 이 장면이 나온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런 일을 한다 하니까 아니 왜 이러십니까? 예수님께서 세종로 일을 왜 하십니까? 세종로는 발을 씻어주는 종이라고 나는 다락방에 와서 그런 단어는 처음 들었는데 그죠? 발을 씻어주는 종, 그죠?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랬냐면 왜 이러십니까 예수님?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 발 씻는 나는 못 씻는다고 그래. 딴 사람 몰라도 나는 발 안 씻겠다고 그래요. 자, 이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그러면서 보세요.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할 겁니다. 난 안 됩니다. 어떻게 감히 내가 내 발을 예수님께 내면 난 발냄새 많이 나고 안 돼요. 막 이랍니다. 무좀도 있고 안 됩니다. 막 이랍니다. 자, 그러니까 뭐랬냐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와 상관없다 이랍니다.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대체 발 씻어주는 의미가 뭔가를 생각해보세요. 그냥 육신적으로 발 씻어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이래 하니까 베드로가 그럼 큰일 났다 싶은 거는 난 예수님과 상관 있고 싶거든. 그럼 목욕도 시켜주세요 이랍니다. 남 발 씻어 물에 그죠? 목욕까지 씻어달랍니다. 얘는 항상 좀 이게 오버가 심해요. 그죠? 자, 이러면서 뭐냐면 이 목욕하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온몸이 깨끗하니까 넌 다 깨끗한데 다는 아니라 그래요. 자, 그럼 이 다는 아니라 누구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자리에 있는 제자들 중에 다 목욕해서 깨끗한데 다는 아니래요. 그럼 누가 내 목욕 안 하고 왔는데 어떻게 알았지? 이게 아니고 지금 누구 보고 이야기할까요? 이게 가룟 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는 아니다.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한 게 가룟 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욕한다는 의미는 구원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죠? 단순히 이제 죄 씻음 받는 그걸 상징하는 것 같고, 그럼 발 씻어 주는 것도 목욕하는 것도 지금 그런 육신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게 여기서 보여지죠. 그죠? 잘 모르겠습니까? 그냥 넘어갈까요? 자, 그렇죠. 그다음 보시죠. 그래서 그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앉으셔서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게 옳으니라. 이렇게 하니까 중고등학교도 수련회 가서 발 씻어주는 행위를 자꾸 하는 거예요. 수련회 제역 시간에 갑자기 목사님이 수건을 두르시고 교사들을 씻어주시고 교사들이 또 와서 학생들을 씻어주시고 엉엉 울고 막 이래. 우리 중고등부 때 행사 그런 거 많이 했거든. 지금 그거 하라고 했을까요? 수련회 가서 발 씻어주라. 예수님께서 이 말인가요? 지금 아까 발 씻어준다 목욕한다 의미가 다른 걸로 봐서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할 때 우리가 가서 고작 발 씻어주란 말이 아닌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너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내가 본을 보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지금도 우리는 발을 씻자.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자, 이걸 통해서 날마다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 우리가 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의 비밀 없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비밀을 전달하는 복음 증거의 전달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자, 그다음 보시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발을 씻어준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 십자가 지기 전까지 중요한 행위를 하시고 모든 말씀을 주고 약속을 주셨던 것들이 그냥 단순히 그냥 발 씻어주라 이런 육신적인 행위가 아니란 말이죠. 중요한 언약을 가지고 이야기하시고 계십니다. 그다음 보시죠. 예수님 중요한 약속을 하셨는데, 자, 이 발 씻어주고 난 다음에 뭔 이야기하면 천국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이제 요한복음 14장을 나중에 집에서 읽어보세요. 읽는 중에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을 많이 느낄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자체가 평안의 장이에요. 예수님께서 뭘 얘기했냐? 너희가 나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내가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거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마 놈은 항상 의심이 많아. 그죠? 그래 뭐라냐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막 이러면 그죠? 이런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때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함께 늘 있었고 내가 하나님 만난 길인데 길을 몰라? 어디로 가는지 몰라? 이 바보 같은 놈아. 이 말을 뺐지만 사실은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냐? 보혜사 성령께서 네 안에 오실 것이다. 그래서 네 속에 너희와 함께 너희를 고아로 부르짖고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장면에 나는 떠나가지만 내가 떠나가는 게 되게 유익이다. 왜냐? 내가 있을 때는 요 사는 지역 요 사람들밖에 못 만나지만 내가 떠나감으로써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 거다. 그러면 성령께서 뭘 할 거냐? 참 평안을 주실 거라는 겁니다. 내 속에 나와 함께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는데 보혜사 성령이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그냥 카운셀러라고 돼 있어요. 보혜사가 카운셀러라고 돼 있는데 우리 한자로는 보면 보호할 때 보자, 은혜할 때 해자, 가르칠 스승사할 때 사자예요. 그러니까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겠다는 겁니다. 세상의 평안은 우리는 달라요. 그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말씀하셨는데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특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들을 쫙 주신 겁니다. 자, 이게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약속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내가 떠나가고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를 가르치시고 참 평안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가면서 중요한 약속을 주시고 너희는 가는 곳마다 발을 씻는 것처럼 진짜 가는 곳마다 그들의 죄를 사하는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고 참 구원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비밀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라. 이 중요한 약속들을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약속 그대로 이루시고 이제 승리하셨는데요. 자, 보시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이제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게 빚을 다 갚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속지 말아야 될 것은요. 자, 이것 때문에 신학적 논쟁들이 다 일어나는데 이제 빚을 다 갚았다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죽으셔가지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 사단한테 갚았단 말이냐? 그게 사단 배상설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사단한테 무릎 꿇었단 말이냐 그러면
이 말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단이라는 놈이 이제 우리 어떤 주인이고 이래서 우리가 그 앞에 막 무릎 꿇은 게 아니라 사단이 이제 뭡니까 어큐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죠 송사하는 자. 로마서 8장에 보면 송사하는 자로 돼 있는데 재판이 벌어졌는데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이쪽에서 자꾸 이제 시비를 거는 자꾸 송사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 법적으로 끝났다 상관없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나버렸다. 이제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죄 문제 끝났다라고 선포 딱 하고서 네가 이제 더 이상 송사할 수 없다라고 꺾어버리는 거지. 예수님이 이 앞에 무릎 꿇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 말 잘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단 말을 겁니다.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왔습니다. 누가 속았느냐? 사단이 속여서 사람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걸 보고 죄라고 말하고 그 결과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개인과 가문의 저주장을 막을 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만은 길을 여시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심으로 이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심으로 모든 문제 끝났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또 십자가를 하나의 지식으로 알면 안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상당히 바쁜 스케줄을 움직였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오전까지만 해도 거제도에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저녁에 갑자기 또 서울에서 스케줄이 잡혀가지고 또 서울에 올라와서 집중을 막 하러 가는데 비행기가 연착되는 바람에 이걸 놓쳤어요. 리무진 또 놓쳐가지고 비행기가 또 연착되고 해가지고 도착하니까 성수역까지 가야 되는데 김포공항에서 가려니까 저녁 9시에도 도착을 못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7시 반부터 지금 예배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미치겠다고. 지금 한 40분 50분밖에 안 남은 상황에 택시를 딱 타니까 운전기사가 지금 빨리 전철을 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히 전철로 스케줄을 바꿔가지고 전철로 달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전철 딱 타니까 10분 늦게 딱 도착해가지고 했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좋은 기사를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바쁘게 뛰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하나님 시간표인가 보다. 왜 하필이면 내게 갑자기 스케줄 바뀌고 늦어져가지고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겠냐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 사람들 복음 전했는데 이 완전 예비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복음 잘 들어요. 그게 막 땀 벌벌 흘리고 헐벌떡 하다가 또 복음 딱 전하고 그래서 전철을 탔어요. 너무 기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가지고 있던 뭐 하루 견과 이런 거 다 주고 막 전도지 딱 인간은 외행금도 주고 막 이러고 딱 탔어요. 전철 타서 이렇게 막 너무 덥더라고. 뛰어오니까 막 온몸이 땀이고 막 너무 덥더라고요. 근데 마침 한 자리에 딱 비어가지고 앉았는데 가방에 제일 두꺼운 거 보니까 전도지 두꺼운 게 하나 영어 전도지가 있더라고. 그걸로 막 하고 있었지. 근데 내 옆에 필리핀 사람 뜨고 앉는 거라. 하필이면 이 영어 전도지 필리핀 사람 이 보이는 거라 내가 그죠? 어찌 안 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where are you from 해가지고 또 이제 또 해가지고 또 주고 그 짧은 시간에 그 땀 흘리면서 또 막 뛰어가 또 하고 또 다시 또 마산으로 또 내려갔다가 어제 돌아오니까 새벽 1시라. 하여튼 뭐 바쁜 일정 속에 그래도 이게 뭡니까 이런 우리 학생들 또 청년들 가운데 또 개인적으로 만나야 될 사람들 중간중간에 또 계속 약속으로 만나고 했거든요. 너무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한 친구가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요.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름도 말할 수 없고 상황도 말하기 좀 힘든데 자꾸 자살 충동을 느껴가지고 이제 창문 앞에 서 있어요 지금. 엄마가 막 계속 전화 와서 애가 지금 자살 충동을 느끼고 하는데 방충망 찢었다 지금. 또 뭐 이게 이상한 행동을 하고 서 있다. 엄마가 잠을 못 자요 지금.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같이 좀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 항상 이제 5분 대기조처럼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라. 빨리 언제든가 하려고. 그래서 또 가서 만나고 또 가고 막 이런 상황 속에 제가 이번 주에 쭉 여러 사람들 만나고 상담해보고 해보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런 아이,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정신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 또 지금 이런저런 아픔과 상처 속에 있었던 사람 여러 사람을 제가 만나면서 진짜 오직 복음밖에 없구나. 이거를 또 하나의 지식으로 알면 안 되고요. 십자가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문제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짊어지고 고생하지 말고 딱 이걸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지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친구를 제가 보면서 느낀 겁니다. 문제를 딱 만나니까 사람이 딱 복음은 온데가 안 되고 율법만 딱 남아요. 지 스스로를 계속 정죄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너 뭐가 제일 무섭니? 뭐가 지금 제일 두렵니? 이 상황 속에 너가 지금 제일 먼저 네 하고 싶은 게 제일 뭐냐고 하니까 죽음이 두렵고 지금 자기도 모르게 자꾸 죽을 것만 같으니까 죽음이 두렵고 뭐 소리가 자꾸 들리는가 봐. 창문 앞에 서서 자꾸 지금 하는 말이 나 안 죽고 싶어 살고 싶어 이러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 이제 뭐를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근데 이제 또 이 뭡니까? 자기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그 여러 가지 어떤 자기 실수에 대한 죄책감들만 떠올라서 율법으로 자기 스스로를 24시간 짓누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정말 십자가에 맡겨버려야 될 건데 내가 짊어지고 고생하는 거 아세요? 그러고 있다니까요.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어떤 분이 예화를 이야기하던데 트럭 운전사가 길 가는데 어떤 할매가 막 최소성 할매가 머리 막 채소에 머리 이고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막 지나가는 너무 불쌍해. 할머니가 한참 걸어가기 너무 불쌍해 보여가지고 트럭 운전사가 태웠어요. 할머니 트럭 위에라도 좀 타실래요? 어디까지 가세요? 어디 간다. 빨리 타세요. 한참 가셔야 되네. 타세요. 이거 탔단 말이죠. 근데 한참 가고 있는데 뭐 뒤로 뚝 돌아보니까 할머니가 거기서 땀빨빨빨 딱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 그걸 벼슬로 내려놓으시지 그걸 머리에 이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그거 지금 타고 돌니까 그거만 한다고 막 계속 규정맞추기라고 있는 거라. 할머니 왜 그러고 계세요? 그게 할머니 하는 말. 아이고 태워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감히 어떻게 또 이 바가지까지 감사, 바구니까지 감사, 그러고 있는 거예요. 딱 우리 모습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버렸는데 여전히 내가 뭐 해야 될 것만 같은 그거 딱 잡고 있는 그 율법 속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맡기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속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단 말은 근데 왜 지금 내 문제 남아있죠? 거기 속지 마세요. Already not yet이라고 해서 이미 끝나버렸는데 십자가에서 끝났는데 내가 지금 공사 중이라 과정이라 지금요. 홈런 딱 차가지고 휙 넘어가서 말로 넘어갔어. 그럼 4점 벌써 전광판에 4점 딱 올라갔어. 그는 나는 여전히 뛰어야 돼요. 1루, 2루, 막 3루 이거 뛰고 있는 중이지. 지금 이미 답은 나왔다니까요.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영접하기 전에 내가 빚졌다 그럼 영접하면 빚 해결됩니까?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어떤 아직까지 남아 있는 잔재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과거 영적 문제 그대로 남아 있는 잔재들이 있겠죠. 거기에 속지 마시라니까. 이미 영적인 기본 뿌리 자체는 끝나버렸다니까요. 그죠? 딱 붙잡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버리니까 끝나버린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사단 권세 꺾으시고 모든 줄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에 결국 창세기 3장 문제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 문제 해방의 사실적인 답들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이 부분은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다 끝났다 그랬습니다. 더 이상 갚을 게 없다. 그죠? 더 이상 우리는 사단은 우리를 송사할 수 없습니다. 끝나버립니다. 법적으로 무죄했기 때문에 딱 내밀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누가 이제 그때 우리 장성도 목사님께 이야기하셨죠? 우리 장성도 목사님 다락방 지금 법원에도 들어가시고 검찰청 들어가시고 막 이렇게 다락방 하는데 변호사, 뭐 법학 교수 이런 분들이 많이 이렇게 다락방 하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야기해 주더라는 거예요. 로마의 법들이 보면 옛날에 이렇게 딱 어떤 법을 딱 갖고 있다가 새롭게 황제가 바뀌고 내각이 바뀌면서 법이 싹 개편돼 본대요. 그러면 어제까지는 이 사람이 법 아래 죄인일 수밖에 없던 사람이 오늘 법이 바뀌면서 완전 그냥 아무 상관없는 죄인으로 풀려나버리는 자연인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죠? 그게 마찬가지로 진짜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가 묶여 있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끝나버린 겁니다. 더 이상 우리를 법적으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걸 잘 붙잡아야 됩니다. 만약 이 영호가 나한테 뭐 이게 안 좋은 게 있어가지고 법적으로 고소를 걸었다 합시다. 그래서 계속 나를 시비 걸고 지금 그러고 있다 합시다. 그래서 내가 미치겠어. 나도 막 힘들어 죽겠어 막. 근데 이제 계속 시달리고 눌리고 하다가 나도 이제 그 내 죄를 좀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막 나도 스스로 자책감과 막 눌리고 있는데 이제 딱 판사가 딱 해가지고 법적으로 했을 때 무죄 딱딱딱 내려버렸어요. 끝이라. 그럼 이 친구 할 때 올 때 나는 법적으로 딱 내밀면서 나는 끝났다. 난 하나님 자녀 됐다. 끝나버렸다. 이 문제 이제 다 갚아버렸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죠? 이제 더 이상 나를 뭘 걸 수가 없다니까요. 그죠?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걸려고 할 때 더 이상 걸 수 없도록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버렸다는 겁니다. 법적인 완전 자유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신분과 권세뿐만 아니라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과 권세를 다 받은 겁니다. 십자가 법적인 해방 완전 끝나버린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다음 보시죠. 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부자의 새 무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눕히시고 아직 무덤이 빈 무덤인데 부활하시고 막 놔두죠. 여기 부활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목사님 부활절을 항상 이야기하시는 이야기, 그죠? 십수년 동안 계속 들어온 이야기, 그죠? 도난설, 환상설 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기절설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제 그 부활에 이제 부활을 것을 사람들이 반대하려고 엉뚱한 말을 꾸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 그랬는데 이제 이거를 말을 사람들이 혹시나 요동이 일어날까 싶어 놓으니까 일개 중대를 풀어가지고 무덤을 철저히 지키라 그런 거죠. 이 돌무덤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게 파내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당시 때는 커다란 돌을 이게 굴려가지고 문 막고 했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그 사람들이 다 지키고 있었는데 일개 중대 사람 다 지키고 있었는데 이거는 누가 뭐 이렇게 감시 안 하고 잤던 것도 아니고 다 있었는데 갑자기 벌쩍 하더니만 문이 열려버리고 문이 비어버렸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세마포가 이렇게 접혀 있는데 세마포가 이렇게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접어놓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있는 형상 그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 몸만 딱 빠져나온 거예요. 이제. 그렇게 딱 돼 있는 거죠. 그 이 사람들이 누가 봐도 이거는 부활한 게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위에다 보고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난리 난다. 이제 저 사람들 막 요동을 일으킬 거고 봐라 부활했다 하면 진짜 왕 중에 왕이고 이러면 자기가 왕이 뭐가 신세가 뭐가 되고 막 이래 되니까 이제 입 막아야 된다. 돈 줘가지고 입 막고 막 이렇게 하면서 너희가 이제 말을 꾸미자. 여기 있는 중재 사람들이 돈 다 주면서
절대 내 전도도 하지 말고 말을 꾸미 우리 입 맞추자. 이래가 뭘 했냐면 그 제자들이 와서 무덤을 이게 뭡니까 시체를 훔쳐갔다 그러자. 이렇게 이제 말을 꾸민 거예요. 그래서 도난설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훔쳐갔다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점점 곳곳에서 증인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게바와 500의 형제에게 보이고 뭐 나오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뭐 점점 봤다는 사람이 많이 증인들이 많이 생겨버리니까 목격자들이 많이 생기니까 야 그럼 말을 바꿔야 돼. 너희가 너무 보고 싶다 보니까 환상을 보는 거 아니겠냐. 봤다는 증인들이 몇 명 나오니까 환상을 본 거다. 그게 진짜 아니다. 너희들 잘못 봤다. 너무 보고 싶다가 그 주님 하다 보면 또 아닌데 바쁘고 막 이러면 환상이다 그거. 했는데 너무 많은 증인이 나와버리니까 이제 말을 또 바꿨어. 우리가 결국은 제대로 못 죽였다. 기절했었다. 깨어났다. 이렇게 바꾼 거죠. 근데 보십시오. 빈무덤, 도난설뿐만 아니라 환상설, 뭐 기절설 이것들이 사실은 부활을 막 막으려고 막 말을 꾸며낸 거지만 사실은 그때의 상황에 그 말을 꾸며냈다는 말은 도리어 부활을 반증하는 건 거예요. 그죠? 진짜 무덤이 비어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거였고, 그죠? 정말 그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걸 나중에 후대들이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된 것이고, 많은 사람이 봤다는 목격자가 있다는 증거를 본 것이고, 실제로 기절했다면 진짜 그분이 살아서 움직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증거가 됐다는 거죠. 도리어 그들은 부활을 막으려 했지만 도리어 그 부활은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사실인 것이 증명됐다는 거죠. 그럼 자, 이 부활했다고 우리가 팩트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건요. 저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거 어쩌라고 그러면. 그거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으로 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만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지금도 살아 계시다면 지금도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실 것이고 지금도 우리 속에 생명으로 역사하고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럼 이 부분에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요한복음의 결론이기도 하고 또 요한복음의 결론이기도 하고 사복음서의 결론이기도 해요. 학자들이 뭘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20장이 원래 맨 마지막 장이었을 거래요. 요한복음 21장은 나중에 갖다 붙였을 거다. 그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딱 끝인 결론인 것처럼 보이잖아.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내가 이 글을 기록한 목적은 요한 사도가 적었어요. 그걸 보통 중간에 적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맨 끝에 보통 적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이 나중에 갖다 붙었을 거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20장 요게 요한복음 전체의 결론이기도 하고 사복음서의 결론이기도 한데 뭐라고 말하냐? 내가 이 글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려고 내가 이걸 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딴 게 목적 없습니다. 왜 요한복음에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눈 먼저 눈뜨게 하고 저런 저 걷게 하고 벙어리가 말하고 이런 일들을 왜 보여주셨느냐? 아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베풀었다. 그거 과시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상하게 사복음서에 보면 전부 다 표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표적이란 말은 보일 표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 보이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 보이려고 내가 이걸 썼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려고 썼다. 딴 목적 없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활의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팩트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사도행전 19장 17장에 보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가서 뭐라고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했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를 예수께서 해를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야 함을 증명하여 가라사대 왜 십자가 지셔야만 하는지 왜 부활하셔야만 하는지 당위성을 설명했답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를 말하니 자 보세요. 우리가요 친구들한테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거를 막 역사적으로 막 증명해가지고 도난설 기절설 설명해가지고 그거를 팩트로 사람에게 말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신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나서야 될 뿐만 아니라 왜 십자가 지셔야만 했는지 왜 부활하셔야만 했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해줘요. 그 복음이라니까요. 그죠? 지금 불신자들이 왜 어려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저는 이번 주에 느꼈던 여러 가지 사건 중에 또 다른 이게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 문제를 허덕이고 저 문제를 허덕이고 있는데 그들이 붙잡을 게 이거밖에 없는데 엉뚱한 거 붙잡고 지금 율법이 눌렸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가서 뭘 이야기해줘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당신이 정말 이 문제 속에 있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지셔야만 했는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 지셔야만 했고 정말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이 문제 끝냈다. 정말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내 안에 성령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 자녀다. 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네도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증인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승리하셨다는 결과로 끝내는 게 아니고 학원복음화 이 메시지를 보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팩트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 십자가와 부활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증인으로 나셔라는 겁니다. 그죠?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끝내신 후에 십자가에 대한 이전의 약속을 주시고
또 십자가의 중요한 승리를 이루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약속을 딱 주셨는데 어떤 약속입니까?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네가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 번을 물으시면서 세 번의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 아픈 마음, 상처, 실수를 다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다른 그 중심만 있다면 다른 건 내가 뭘 알아볼 필요 없다. 다른 자격 조건이 필요 없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끝이다. 그런 거 있거든요. 끝나버리는 겁니다. 왜 우리가요 실수할 수 있거든요. 당장 내가 이런 마음을 딱 가졌는데 막상 어떤 문제 딱딱 치니까 겁이 그 상황에 겁나서 나도 모르게 말을 엉뚱하게 거짓말처럼 할 수 있단 말이죠. 제가 보니까 옛날에 세종문화회관 앞에 어디 가다가 길을 못 찾아가지고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아저씨 여기 어디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니까 이 아저씨가 손은 오른쪽으로 가리키면서 왼쪽으로 가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너 어디로 가야 될지 상당히 고민했거든요. 근데 아저씨 말 표현은 일로 가라는 표현이에요. 일로 가라는 손으로 가리켜 보니까 말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헷갈리다 보니 중심은 오른쪽이라. 그죠? 뭔 말인지 알겠죠? 우리 실수 마찬가지라니까. 베드로가 막 실수 맹세 저인했지만 부인했지만은 사실은 중심은 진짜 사랑하는 거 맞거든. 그거면 됐다는 거예요. 그럼 됐다. 그러면서 뭐 이거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한 게 맞다면 다른 조건 필요 없다. 사랑한다면 딴 거 하지 말고 정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게 답니다. 그래서 후대를 맡기시고 이제 네가 원치 않는 곳에 너를 데려가겠다. 한 시대의 전도자로 순교자로 너를 쓰겠고 복음을 위해서 크게 쓰임 받겠다는 중요한 약속을 딱 주신 겁니다. 그렇죠? 이 중요한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세종노의 자세와 전도자의 삶 첫 번째 회복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요 현장을 딱 나갈 때 저도 늘 그 생각합니다. 혹시나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혹시나 내가 조금 막 사람들 앞에 막 이름이 막 올려지고 막 이런 핑계로 막 이렇게 내가 막 교만하게 그런데 내가 갈 때가 아니야. 저는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말 어려움 당하고 힘든 현장에 언제든지 불러주면 하려고 그 중심 가집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구원받은 걸 내가 알고 내가 어떻게 무너졌다가 회복된 걸 나는 알기 때문에 나와 같이 어려움 당했던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달려가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내가 만약 그 일에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정말 겸손한 자서 나 이거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겠다. 이 중심이 있습니다. 이거 가져야 됩니다. 세종노의 자세. 조금 자기가 뭐 잘 나간다고 조금 뭐 응답받았다고 막 교만하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되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 발을 씻으란 말은 가서 또 발 씻어주는 행위를 수련회 때마다 막 그 행사 만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가는 곳마다 구원의 비밀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생명의 비밀만 전하라. 그 세종노의 자세.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내 주어진 상황에서 복음을 증가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십자가의 부활의 증인으로 나가는 겁니다. 사도행 17장 2절 3절에 나온 것처럼 정말 해를 받고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여 함을 증명하여 가라사대, 내가 말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로 말하니 했던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또 부활의 팩트와 뭐 이렇게 부활과 십자가의 팩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그냥 그 억지로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죠? 진짜 그 부활의 증인을 나셔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맨날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맨날 이러고 다녔대. 자기 전도한다고 그랬었대. 그러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들 막 기도 받은 거 막 이야기했대. 근데 자기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전도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불신자도 알아요. 귀신 들린 사람도 알아요. 그죠? 단지 자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뿐이지. 무당이 귀신 들리는 거 우리 알아요. 귀신 역사로 뭐 이런 일이 뭐 작두 타고 말고 보면 진짜 귀신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귀신의 존재를 믿는 거하고 진짜 귀신 들려가지고 이런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맞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아는 거하고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된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그 신부가 권세 누리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다가 아니라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부활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부활의 의미와 팩트뿐만 아니라 해야 될 당위성을 설명해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고, 예수님께서 왜 그분이 부활하셔야만 했고, 정말 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고 네가 지금 이제 예수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로 이 축복 속에, 이 저주장에서 빠져나와서 이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증인으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진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그죠? 실패하고 낙심하고 완전히 무너져 있는, 또다시 옛날 버렸던 거 다 주가지고 또 낚시질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시면서 이 사랑의 빚진 자에게 정말 중심을 확인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한 것만 맞다면, 그 중심만 확인된다면 이젠 렘넌트와 후대사에게 정말 세계복음화에 237개 나라 살리는데 내 생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요한 결단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는데요. 정말 오늘도 하나의 십자가 사건 또 이론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사실적인 해답이 되고 인생의 결론이 되고 내가 나머지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세종노의 자세로, 정말 사랑의 빚진 자의 자세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의 자세로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내가 또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에 내 후대와 미래를 위해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생명 드리는 중년 청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임마누엘교회 30주년을 맞아서 중년 지금까지 하나님 많은 응답과 역사 가운데 진행해 오셨는데 나머지 우리 인생도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오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단순히 정말 십자가의 사건과 여러 가지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삶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본이 되게 하시며 이 언약을 붙잡고 세종노의 자세로 항상 저도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부활의 또 십자가의 정말 사실적인 능력을 붙잡은 증인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현장 나가서 정말 아버지 하나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사랑의 빛인 자로서 정말 아버지 하나며 저들을 살리고 후대와 렘넌트 사역과 전 세계 230개 살리는 중년 증인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축복과 증거를 주시고 정말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오직 복음으로 이 문제에 정말 해결받는 중년 증인들을 되게 도와주시며 오직 그리스도 결론 내서 생을 드리면 통해서 우리 일평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참 전도자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받들어 간절히 기옵나이다. 자, 우리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양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비밀을 생각하시면서 이 고백의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다시 한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네, 한 주간 동안도 십자가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고 문서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청년부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요. 오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청년부 예배에 참석하신 새가족 분들이 계신데요. 앞으로 잠깐 모셔가지고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이 계신데 앞으로 잠깐 모실게요. 두 분이신가요? 네, 두 분 청년 새가족. 네, 새가족부 우리 네. 손잡고 나오시나요? 네. 저도 같이 옆에. 네. 네. 네, 좀 오해받기 싫어가지고. 네. 오늘 새 가족으로 오신 두 분 환영하고요. 그 본인이 청년부에 오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지 잠깐 좀 나눠주시겠어요? 본인 소개랑.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외모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 26살이고요. 송파구 경찰병원 쪽에 살아요. 네, 근데 중학생 때 저희 임마누엘 서울교회 다녔었는데 방황했어요. 다니다가 교회를 거의 안 나오다가 이제 한 3개월 4개월 전부터 어머님이 여기 계속 대예배만 드리시는데 같이 오다가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청년부를 오늘 이제 어떻게 하면 올 수 있는지 여쭤보고 새 가족이 돼서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신앙생활 좀 더 열심히 하라는 뜻인 것 같고 교회 이렇게 못 나갈 때는 힘들더라고요. 힘든 게 진짜 맞더라고요. 근데 오늘 진짜 말씀 이렇게 오래 듣고 기도해 본 적이 진짜 오랜만인데 너무 감사하고 많이 도와주시고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원래 이런 거 딱 말하고 기억에 남으려면 좀 임팩트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딱 이현승이라고 하는 이름은 말 안 하고 그냥 코알라 닮았거든요. 코알라라고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27살이고 김태양입니다. 지인 소개로 처음 나오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두 분 환영하고요. 저희 정말 복음 전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걸 감사드리고, 청년부에 담기셔서 메시지를 항상 받으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청년부 여러분들께서 손을 마음껏 벌려서 이 두 청년에 대해서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통로 우리가 부르면서 환영하겠습니다.